오늘은 사명자가 보내는 슬기로운 사순절 두 번째, 부제로는 영혼을 살리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순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갖는데, 그 지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쳐서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그 날 하루하루를, 그 부활을,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인식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서,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내려면 이것을 해야겠다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영혼이 사는 사순절.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면 남겨진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사순절을 그래서 무엇을 하며 보내기로 했냐면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잘 대면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역사서와 시편을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대면하기로 했는데요.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어저께로 해서 딱 끝이 났잖아요.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한 구절씩 선택하고 하는데 마음에 남는 구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남았던 말씀 한 구절 잠시 나눠보면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느 기간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가 묵상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고, 또한 여호수아 그 후대에 장로들,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행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이 계보가 이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이 과정에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가는구나. 공동체가 여호와를 잘 섬기려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발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통로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이 목적을 예수님에게만 이루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언제 얘기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양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론은 우리 또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집중하여서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사는 사순절,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순절.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순절의 이 목적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목적이 흔들릴까 봐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이 목적 가지고 사셨는데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어떻게 사셨는가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열방 가운데 보내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이 사명이 여러분에겐 무거운 짐이십니까? 아니면 가벼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과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시고 모든 일들 감당하시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이 사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루셨을까? 여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눈멀었던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여, 주 예수여 라고 불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답변을 합니다. 네게 필요한 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시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자녀가 귀신 들려서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간질 증세를 보일 때 그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모는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저 멀리서 주 예수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애의 많은 사역은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어받는 자라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내 필요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을 때 영혼을 살리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 필요가 잘 보이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그 다음 구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들의 헐벗음과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여러 환경들이 불쌍히 여겨지신 거죠. 주님은요, 그 필요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중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를 쉽게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특별히 배고팠을 때도 기적을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먹이셔서 4,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7광주를 남기는 사역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는가 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마음에 갈급함으로 찾아오는데, 그들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있습니다.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안수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4,000명이 모두 먹고 배부르게 먹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이 사역을 이루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치셨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긍휼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특별히 병든 자에게만 있다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그 긍휼이 흘러가겠죠. 그 필요를 발견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정말 가장 불쌍히 여겨지는 부분일까 보셨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 방문할 때 그 성문 앞으로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은 한 청년인데 한 과부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독자, 그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그리고 이제는 의지했던 아들까지 잃었던 그 여인.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울며 지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례 행렬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며 말씀하시되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부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 그 죽음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죽음은 단순히 죽는 자가 몸이 아파서 그 고통 가운데 오래 있어서 아픔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손을 붙잡지 못하고 더 이상 포옹하지 못하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육체의 죽음은 누구도 빼놓음없이 모두가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그 후의 심판을 어떻게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영벌에 처해지거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 이 두 가지 삶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그것을 본다면 영원히 그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7일, 8월 9일, 10월 11일, 12월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57일, 58일, 59일, 60일, 61일, 62일, 63일, 64일, 65일, 66일, 67일, 68일, 69일, 70일, 71일, 72일, 73일, 74일, 75일, 76일, 77일, 78일, 79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때 죽음이란 것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거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그 나인성의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들을 수 없었던 그 죽은 시체가,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시체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선포되자 그 청년이 귀가 열리고 몸이 움직이고 일어나 앉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말도 하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결국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서러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자녀까지 잃었던, 결국 자녀를 잃는다는 건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그 상황에 자녀를 다시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자녀는요, 단순히 그 자녀의 생명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받은 그 어머니.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중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영혼이 죽어있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슬기로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내 영혼이 사는 데만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영혼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그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난 설날 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죠. 저도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만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설날이 되어서 집에 있는 몇 가지 선물을 가지고 맞은편 집과 윗집과 아랫집에 선물을 나누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선물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안 있어 선물이 저희 집 문 앞에 걸렸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804호 감사합니다 해서 저희 문 앞에 걸어 놓으셨어요. 젤리 한 봉다리와 참기름 한 병 이렇게 해서 문에 걸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 해주길 바라서 나누는 거면 뇌물이죠.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갚아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받으려고 나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눈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섬기려고 할 때 결국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마음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감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 우리도 동일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 7절, 그 밑에 있는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이 완수하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비워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후에 그 낮추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는가? 생명으로만 보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생명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저절로 될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인가가 희생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희생을 감내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고 비우고 또한 자신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을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 나만 희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알면 또한 기꺼이 또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본을 보이셨어요. 무슨 본을 보이셨냐면, 그렇게 헌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우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즉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신하도록 하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낮추셨더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대가로 지불했더니 나는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낮춰보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 영적인 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의 삶의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의 삶의 방식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고, 내가 괴로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대가 지불을 내가 다 치러내리라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동일하게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사는 사순절을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순절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기도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작전 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 그 작전 카드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기록해 보는 거죠.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발견할 때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건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두는 건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그저 뿌리고, 우리는 그저 물 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하셨을 때에 거두고, 이 땅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휘어져가는 영혼들을 추수해내는 그런 일꾼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